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짜이를 내려주시사 나로 인정한 자를 나로 어떻게 골라주려고 하시고 아침마다 이르시되 내 길을 보여주시사 가짜같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이 먼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오늘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이 부분의 내용을 보게 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제목을 이 믿음의 대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대로가 있습니다. 물론 오솔길도 운치가 있고 조그만 이런 것을 타면도 다 은혜가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로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마음에 오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 치고 나는 항상 즐겁고 기쁩니다. 조금도 문제가 없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다 힘들어요. 다 문제가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힘들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중도에 포기하는 분도 나오고,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방향으로 방황을 하는 어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을 보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한 환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욥을 보고 할 말을 잃었어요. 우선 욥은 너무나 처참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가정에 가사가 없어지고 집안이 엉망이 되고 그 많던 재산이 사라지고 그런 것을 보면 또 그 나름대로 그래도 뭔가 할 위로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처참한 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욥인 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을 보면 악창이 났다고 되어 있어요. 온 몸에 종기가 나고, 그리고 표현할 수 없는 피부병이 발병해서 정수리라고 표현하죠.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욥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친구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돼? 한동안 그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정도의 어처구니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또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있을 수도 있고, 그에 준하는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어려움이 계속 된다면 어떻게 인생을 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인생에 분명히 고비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믿음 생활에도 고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을 보면 정말 재기가 가능하냐,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의 재기도 재기이지만 일반 삶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재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같이 해보려고 해요. 어느 일간지에 실려있는 기사 내용인데요, 이색 박람회가 열렸어요. 여러분, 박람회 하면은 주로 어떤 거냐면 잘 돼서, 좋아서, 그리고 뭔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
그리고 그 자랑하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라 본받을 만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박람회를 하죠. 근데 이 이색 박람회는 어떤 박람회냐면 실패 박람회라고 해요. 실패한 것들만 모아서 실패한 것들만 전시하고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기사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긴 뜻을 배웠고 그것을 디딤돌로 활용했다.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한 것이 내가 성공을 이룬 비결이다. 참 멋진 말이죠. 그렇죠? 네, 오늘 성경은 아니지만 왠지 많은 위로가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패 박람회가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열리는 실패 박람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최하는 것이지만 외국에도 이런 실패 박람회라고 하는 이 박람회가 있어요. 그래서 핀란드의 헬싱키라는 곳에는 매년 10월 13일을 실패의 날이다. 그래서 Day of Failure, 실패한 날, 그런 날로 정해서 매년 10월 13일, 2011년부터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데요. 학생, 교수, 기업인들이 모여서 자기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 실패한 이야기를 쭉 하고 그 실패한 것 때문에 다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야기까지, 그래서 스타트업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행사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업이나 방송, 그 다음에 그 외 여러 곳에서 이 스타트업, 페일리어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매년 12월 중에 하루를 정해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한 5분 이상 자기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그 실패 사례를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게 됐는지 또는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행사로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고 해요. 무려 한 5만 달러 정도가 이런 행사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미국에는 이 행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ABC 방송에서도 샤크탱크라고 해서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또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겪었던 많은 실패에 대한 이야기들을 역시 이렇게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실패 프로젝트는 재계에는 물론이지만 학계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일로,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실패한다 또는 대학을 지나가다가 실패한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실패했던 일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이 창조적인 부분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생소하기도 하지만 힘이 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심지어 유명한 기업 이름을 소개해야 돼서 좀 부담이 있는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볼 만한 기업 이름, 베네통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룹이 있어요. 그죠? 기업이기도 하고 메이커죠. 근데 여기서는 실업자들을 후원하기 위한 행사를 해요. 그래서 캠페인을 하고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젊은이들 가운데 정말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고전분투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거죠. 인식의 전환을 이루고 이런 일들을 더 많이 잘 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 유엔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100개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작성해서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다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실패를 통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난다. 실패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계급이 될 수는 없어요. 계급장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실패가 아픔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가?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간단하게 축약을 하면 이 말씀이 돼요. 내가 먼저 곤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소서. 아멘.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사실은 이웃을 돕는다는 가장 커다란 숙제를 안게 되죠. 근데 우리 모두 내가 그 일을 하고자 애쓰지만 나의 의도만큼 안 되거나 또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는 정말 도와주고 싶었어요. 나는 정말 도움을 주고 싶었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싶었고 나는 정말 힘이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상대방이 점점 내가 의도한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 실패를 돌이켜보려고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더 덧나요. 오히려 또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기를 바라고 기다렸는데 또 그것이 무관심이 돼요. 또 찾아갔는데 원하는 대로 좋은 위로가 된 게 아니라 또 역시 와서 상처만 만들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경험 속에도 많이 있고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바꿔서 이야기합시다. 누군가 나에게 어려움을 줬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어려움 당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이 있죠. 남에게 상처도 주지 않고 나도 상처받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다. 근데 대단히 죄송한데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살려면 어떤 프로그램에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자연인도 상처받았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 무너짐 때문에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인간은 누구에게 절대로 상처를 안 줄 수도 없지만 안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러한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내 믿음의 길을 잘 지켜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대로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대로가 잘 이루어지시고 이 믿음의 대로를 따라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꽤 유명한 아나운서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인데요. 이분은 목회자들에게 많은 코칭을 했어요. 특히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방송도 하고 강연도 하고 집필도 하고 그리고 청소년, 여성 직장인 그 외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사명 선언을 그것으로 하고 이제 2010년부터 드디어 이제 뭔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결실로서 목회자들을 위한 이 코칭을 했던 거예요. 설교를 어떻게 발음을 하고 억양을 어떻게 하고 제스처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막 그런데 이분이 할수록 어려워진 일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다 가서 성공하면 좋은데 코칭을 받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들조차도 이분의 이러한 이 여러 가지 지적, 가르침,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 잘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불편해지는 거죠. 왠지 트집 잡는 것 같고, 왠지 좀 이렇게 불편하게 자꾸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선한 뜻으로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제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 이제 그 방송을 했던 풍부한 경험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이랍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께서 합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곧 빛반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합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합자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지시해 주시는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다 선입관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나 또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자기의 관점에서나 또 인간적인 여러 가지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선입관이 정말 내가 필요한 도움을 받는 데에 방해가 된다. 정말 내가 필요한 도움을 주려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목적이 뭐예요? 도와주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셔야 되는 건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도움을 주는 것과 도움을 받는 것이 조화를 잘 이루어요. 이 조화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걱정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린 상태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요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면 내가 성공할까? 내가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성공할까? 내가 실패할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을 자꾸만 의식하면서 내 방식을 바꿔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는 뜻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문제가 있고 실패한다고 자꾸만 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말은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은 했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면 누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십니다. 내가 무너지면 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지는 거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했다면, 상대방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상대방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 제가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나는 그 사명을 위해 나아갑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내가 실수할까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하지 않아서 거기에서 나의 사명이 끝나는 일이 없도록 저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다시 거듭난 힘으로 다시 새 삶으로 나아가겠는지. 할렐루야. 우리 신앙인들은 나 자신의 삶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러해야 됩니다. 오늘 신앙의 배로는 내가 생각하는 길, 사람들이 말하는 길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주장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이 역사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주변의 모든 일에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을 통하여 믿음의 대로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